고통의 멍에 다 벗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는 우리의 오늘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석에서 우리 병원 가까이 왔습니다. 오다 보면은 이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이 거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비룡로라고 하죠. 근데 비룡로인데, 큰 이름은 비룡로인데 이 구간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무슨 거리인지 아시나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이 길을 다 통해서 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비석이 하나 있어.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징기스칸로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이죠? 이 몽골 문화촌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징기스칸노라고 길을 이름해 놨습니다. 자, 징기스칸 이름은 보루직인 태무진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155년 출생이고 1189년에 이제 왕이 됩니다. 태무진이 됩니다. 1206년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21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와,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저쪽 서쪽만 점령했는데 이 징기스칸은 뭐예요? 동방에서 저 유럽까지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정복보다 뭐예요? 징기스칸 정복도가 전 세계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몽골 문화들의 그 문화의 그 특징 말입니다. 자, 징기스칸. 이런 내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룹 징기스칸이 부른 노래 징기스칸. 이렇게 팝송까지도 유명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렀던. 자, 오늘의 이야기. 징기스칸이 매 사냥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렇게 정복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진짜 이 매하고 거의 친구처럼 이제 지냈단 말이죠. 근데 목이 말라서 사냥 중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날아와서 이 컵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 목 말라서 물 마시려고 그래. 또 물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또 쪼아요. 화가 났습니다.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죽인다. 세 번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또 와서 컵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물이 쏟아졌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칼로 매를 쳐 죽였어요. 매 그 시신을 이제 시체를 이렇게 집어서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위에 물이 고인물이고 바위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 고인물을 보니까 독사가 죽어 있어요. 그 매는 뭘 본 거예요? 독사를 본 거예요. 그 독사의 맹독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컵에. 그래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징기스칸이 죽어요. 그 사실을 징기스칸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원망스럽던지. 그래서 죽은 매를 기념하여 이 매의 이 형상을 만들어요. 매 형상 만들고 그가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큰 가르침을 배웠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 날개에다가 글자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한쪽 날개에다가는 화가 날 때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한쪽에다가는요, 설령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화가 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판단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과거에 홧김에 했던 말들, 홧김에 했던 나의 행동들, 홧김에 했던 나의 선택들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었나요? 모세가 홧김에 한번 화를 냈죠. 모세를 성경은 온유한 사람 이보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홧김에 지팡이로 뭐예요? 두 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화학김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큰 실수예요. 화학김의 노박 조코비치, 당대 세계 최고의 테니스 황제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승했는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 몇 번이나 했어요. 이 큰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위블던, US 오픈, 이 4개의 이 국제, 이 메이저 대회에서 24번이나 우승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0년 이제 코로나 시작할 그때에 이 테니스 황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화가 났어요. 그때 상대가 페르더 조코비치하고 막상막하인 선수죠.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학김이 경을 확 쳐버렸어요. 그냥. 자, 이 장면입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테니스 공으로 선심의 목을 맞춰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쳐서 선심의 목을 맞추고 테니스공으로 목을 맞은 선심은 아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남자 단식 16강전 중. 자,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US 오픈에서는요, 이런 짓을 하면은 당장 뭐예요? 아웃이에요.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상금과 그의 명성을 쌓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화학김에. 한번 나를 돌이켜봐요. 화학김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화학김에.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앞두고 아빠 좀 가르쳐줘.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모른대. 또 막 가르쳤거든요. 모른대. 3번째 또 가르쳤거든요. 모른대. 화가 나더라고요. 손바닥 내. 네, 최근에 하는 말이 아빠 나 진짜 그때 이해가 안 되고 몰랐거든. 큰 실수를 저진 거예요. 또 우리 딸한테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여수 변호사 일할 때 저희 딸이 이제 밑에 있는 이 직원 자녀들이 한 6, 7명 돼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바쁘니까 못 돌봐요. 우리 딸이 다 이렇게 돌봐요. 그런데 소꿉장난 한 장면이. 근데 소꿉장난하면서 뭐예요? 막 딸이 얘들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깐 세탁에 가서 하는데 우리 딸이 야 진짜 아이들에게는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막 딸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꿉장난인지 모르고 막 제가 또 막 가서 바로 질렀죠. 그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때 손꼽장난이었어. 화가 나서 그런 장면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몇 개. 자, 화학김에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모세가 화가 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뭐요?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뭐요? 화학김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막 뭐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화를 내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뭐요? 하면서 뭐요?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항하는 무들아 반역자들이여 불평꾼들이여 배역한 너희들이여 이제 들으라 하면서 뭐요? 그렇게 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탁 2번 치니 야 사운드를 넣었는데 좀 어색하네. 팍 쳤단 말이에요. 화학김에 한 이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딱 한 번의 이 모세의 실수인데 화를 내는 실수였어요. 자, 분노. 여러분 투병하면서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쓰리고 실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막 화가 치밀어요. 왜 낫지 않는 거야? 답답하죠. 자, 모세가 분노하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화를 내는 것으로 그는 뭐예요? 칠거지 대죄에 그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대 한글학회 회장 윤하면 박사는 칠거지약을 교만, 분노, 나태, 질투, 탐욕, 탐색, 탐식을 두는데 2번째로 분노를 삼습니다.
자, 암투병하면서 진짜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지난 과거에 우리가 교만, 분노, 나태, 질투, 탐욕, 탐욕, 탐색, 탐식 뭐 이런 것이었다면은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그 뿌리를 좀 캐고 또 뒤져보고 그래서 뭐요? 나에게서 이것을 사라지게 제거하게 하는 것이 투병의 또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화내기 전에 분노 이전에 그 뿌리가 있어요. 오늘 그 뿌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좀 파헤쳐 보십시다. 나무를 한 그루 봤을 때에 이 분노가 열매 맺히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그 화를 내게 되는 그 뿌리는 뭐냐면은 나의 대상자의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이에요. 왜 화가 나요?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 화를 냅니까? 왜 남편에게 화를 냅니까? 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까?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하지 마 했는데 뭐예요? 계속 반복해. 그러지 마 했는데 계속 반복해요. 응? 참아 다른 예를 못 들겠습니다. 다 상상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광야 40년 지나서나 광야 40년 전이나 똑같아. 반복해서 뭐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계속 불평, 원망, 막 저주. 예. 또 40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게 반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바로 화의 그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요? 대상자의 반복되어지는 그 습관이에요. 자, 화 많이 냈죠? 말을 안 들어. 말을 이제 안 듣는 그런 경우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다가 하면서 뭐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접어둬버리죠. 자, 일단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제발 좀 품지 말라. 왜요? 분을 품으면은 뇌졸중,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말해서 화내는 것은 뭐다고요? 독이에요. 화내는 것은 독입니다. 특히 여자와 분노를 테네시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그 분노한 결과, 여자가 분노한 결과가 뭐예요? 우울증, 두통, 비만, 면역 제거 이상으로 발병 위험이 높으니 화가 나도 뭐예요? 참아야 되는데 참으면 또 병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답답합니다.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에서 분노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성인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1위가 화였어요.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저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의 1위가 뭐예요? 분노였다는 것이에요.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외국인들은 주로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입 닫아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확 터진단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속으로 삭히긴 삭히되 참긴 참되 화가 나긴 나되 이 화를 어떻게인가 처리를 해야 돼요. 속으로 꼭꼭 쌓아두면 이게 암이 되고 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 방법을 좀 이제 추후에 좀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그 분노의 뿌리는요, 좌절된 기대입니다. 뭔가 기대가 잔뜩 있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뭐예요? 오아시스에 갔어요. 그때 뭐예요? 오아시스가 이렇게나 많은데 물이 있을 것이라고 가서 봤는데 물이 없어요. 목 마르니까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에덴 요양병원에서 뉴스타트 하면서 건강식 하면서 운동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고 또 항암치료 받아가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참고 갔는데 뭐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실망을 하면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이 화가 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충페이충 세계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저항이다. 기대에 대한 집착이 분노를 야기한다. 기대 자체는 옳고 그름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해결하고 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망하고 체념하고 좌절하면서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은근히 화가 나요. 상대에 대한 체념, 자신에 대한 체념, 뭐 인생 뭐 있어? 네가 뭐 다 그렇지. 너 에이쿠 누굴 닮아서 어미 닮아서 지 애비하지 똑같아. 그래서 뭐예요? 기대를 내려놔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기대가 많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뭐예요? 기대감이 이제 막 떨어집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국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에 한국 축구 안 봅니다. 그걸 못 이겨. 한국에서 하는데도 지난번에 요르단전 그 졸전을 하고 이거 이겨야지. 안 봐. 이거 뭐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또 뭐 나라 지도자 마찬가지고. 자,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따라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다른 기대로 나에게 다가온다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낫기를 바랐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뭐요?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기대했다고 꼭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좀 화가 좀 누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바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천막 장사였어요. 천막 제조 장사.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막이 다 색깔이 국방색이라 그 전통 천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물감을 어떻게 잘못 배합을 해가지고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파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막은 얼마나 질깁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농부 광부들이 많았는데 맨날 보니까는 리바이 이사님 보니까는 맨날 이 광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찢어진 옷을 꿰매고 있어요. 저 불량품 천막, 그 천을 튼튼하니까 바지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문이 열렸죠. 그래서 대박이 나서 그 유명한 청바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아이보리 비누 이야기도 아십니까? 이 직원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열을 너무 많이 가하니까 뭐예요? 그 비누 성분 안에 막 기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가 무거워야 되는데 가벼워진 거예요. 물에 뜨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제 이 블록투어 사장이 이 말을 항상 마음 가운데 담고 항상 기뻐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때 실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직원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잘랐어요. 근데 이제 자르지 않고 다시 복귀시키면서 야, 이것을 팔 수는 없을까? 그때 남북 전쟁 시대라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보다 강에서 목욕하는 병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비누를 사용해서 비누를 자꾸만 잃어버려요. 물에 뜨는 비누. 이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라는 그 광고를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대박이 나서 지금도 뭐예요? 아이보리 비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화만 내면은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화가 난다. 기대에 못 미친다. 계속해서 상대가 반복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 참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화내지 않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겁니다. 이거 사랑의 결핍. 사랑하면은 희생합니다. 사랑하면은 양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뭐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화가 누그러지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우니까 뭐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ADHD 아닌가? 이렇게 과잉장애 어떤 그 결핍이 아닌가? 어머니는 아들을 딱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단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니까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의자에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맞는 말이죠.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수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기대했는데 실망했겠죠? 정말 잘 되길 바랐는데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취급받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 아드님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똑같은 반복하는 말을 화가 나겠지만은 뭐예요? 이럴 때 보통 엄마들이 뭐예요? 어이쿠 누굴 닮아서 속상해 죽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 눈물을 알칵 쏟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꼴찌입니다. 21등 하는 내 짝도 채칠 수 있을 거구나 하시더구나. 어머니의 말을 끝나자 어떤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 뒤로 아들은 놀라우리만큼 달라졌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다.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뭐예요? 어머님의 요 사랑이, 화내지 않는 이 꾸중하지 않은 어머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죠. 중학교 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들의 성적은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 교문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 합격 성적을 표를 받았고 그 합격 통지서를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면 어머니뿐이세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제가 진짜 존경하는 표창원 교수 얘기입니다. 유명하죠. 범죄 심리학 교수 표창원 교수.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국회 정치를 해보니까 난장판이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깨끗이 물러나서 지금 뭐예요? 자기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화 많이 냈죠. 저희 딸은 이제 7살, 5살 두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항상 막 계속 반복해서 애들이 장난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예요. 엄마 지금 화나려고 한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요? 막 긴장을 해요. 자,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내는 내가 나를 망친다. 화를 내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망치니. 자, 그러면은 이제 화는 뭐 해야 돼요? 독이에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어제 말씀에 제가 선택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또 지난주에도 그런 또 강의를 했잖아요. 자, 우리의 이 모든 감정들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분 얘기 좀 하죠. 박시성을 가진 유방암 말기 환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남편에게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뭐요? 기대했는데 실망이 오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제7일 안식일 예수지린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지린교회가 싫었고 한국이 싫었고 하나님이 싫어서 중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이 정말 싫고 화가 나서 절대 한국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막 참은 거죠.
한국에 다시 오면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이끌려 갈까 봐서 그냥 버텼던 거예요. 자, 7년째 접어들었던 2011년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참을 수 없어서 한국에서 검진을 받으니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유방암 말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이제 빨리 죽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마디 쐐기로 박았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마음대로 온 게 아니듯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구나. 만일 목사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애써 병마와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더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대신 내 병과 싸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번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 동안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막 생겼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고 입원을 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전혀 모르지 않나. 그래서 뭐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버렸습니다. 2년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속 고관절까지 전이된 암세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암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프길 잘했다. 암은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자,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또 투병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낫고 싶지만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분노, 화, 좌절감, 속상함, 기대에 묻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심리적인 변수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가 살다 보니 화날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절망할 일도 있었고 정말 속상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 그 무언가 질병의 원인이 된 과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투병하면서도 가끔씩 실망도 하고 속도 상하고
어떤 병원의 그런 모든 진료 과정에서 참 마음 아픈 일도 당하고 때로는 화가 날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또 바랬던 것, 또 대상자의 반복된 어떤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하니 우리의 삶에 화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선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더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안고 걱정 의심 없이 잠자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잠 자게 해주시고 깊은 잠 잘 때 우리의 몸의 면역계, 치료계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몸을 치료하는 이 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빨리 완쾌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